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뒷사람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인생이 바뀌는 길이라는 제목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07년도 한 그 당시에 초반이었을까요? 2007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일산에서 뭐 교육전사 사역하다가 전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넣다가 이제 될 수 있는 교회가 안 되고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청주로 가게 됐습니다. 청주에서 부목사 사역을 운영하면서 소망한 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 근데 이게 막 불타오르는 그런 사명보다 불타오르는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지만 내가 뭔가 내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더 앞서섰어요.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그래서 그걸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부족한 마음으로 간구한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런 걸 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제가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달라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 주셔서 개척할 수 있는 말씀과 개척에 타당한 말씀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교회 출근한 다음에 성경에 읽는데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누가복음 4장에 뭐 16절, 17절,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심이라. 이거 보니까 자꾸 이렇게 뭔가 이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신의 고향에.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출사표처럼 던진 말씀이에요. 내 사역은 이런 사역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이렇게 펼쳐서 봤어요. 보면서 하나님 혹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 말씀 가운데 혹시 교회라는 단어가 나타나면 그런 줄 제가 알겠다고 해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봤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쭉 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고 시온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거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 하나님의 도성, 교회 이렇게 설명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금 개척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 아닌가? 그러다가 그 부교육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집회가 있어서 기도하다가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이렇게 보여서 원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을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으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그리고 이렇게 영광의 사람이 됐으면 다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원래 있었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디자인한 단어를 몰랐는데 그때 교회에서 어떤 디자인 세미나를 막 했어요. 그래서 그 디자인한 단어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의 단어인가 이렇게 살펴보다가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거기 기도하다가 공고가 나왔어요. 이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기도 공부에 조그맣게 교회 개척을 지원하십시오. 3년 동안 교회 개척의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요만하게 냈어요. 이렇게 금방 없어졌어요. 그래서 딱 잡고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위에 선임이 2분 계시고 전 3번째였어요. 부목사님 선임이. 그래서 목사 1년 차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근데 자꾸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원하려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또 정직함이잖아요. 이렇게 혼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어요. 몰려갈 수 있어요. 어떤 상황?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밥을 먹다가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한 식당에 가가지고 교육자들 한 7명 있는데 한 8, 9명 되죠. 다 합치면. 밥을 먹는데 차 마시는데 갑자기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교회를 사임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나가지고서 입으로 쏟아졌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목사님 당황하신 거죠. 원래 그 교회에 있다가 그 교회에서 이제 좀 자리가 나면은 가는 거로 이렇게 마음에 손만고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부임하시고 제가 6개월 뒤에 갔거든요. 목사님 직접 뽑았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계속 마음에 감동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정식적으로 이렇게 목사님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원했는데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연락이 없는 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선교를 갔어요. 그럼 발표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가졌어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교회에서 5천만 원과 3천만 지금 기억이 5천만 원과 120만 원을 지원했어요. 감사하지요. 2007년도니까. 그리고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때 3천만 원과 100만 원씩 3년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5천만 원과 이렇게 3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그 양쪽 교회 합치면 220만 원 됐어요. 그거 갖고서 제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그래서 청주에서 파주까지 왔는데 4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니까 월요일만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거의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기간이. 그 교회 이제 채택이 돼가지고 7월 첫째 주에 교회 창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5월 달에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근데 사택도 못 구하고 교회 자리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정말 여기저기 다니다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장소가 있다는 세미한 어떤 음성이 있어 찾아가면 진짜 제가 소망했던 장소가 딱 보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월세 5천만 원에 220만 원이더라고요. 260만 원 달랍니다.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서 220만 원. 그것도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송도가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게 확실히 그 장소라는 게 내가 확실히 본 게 있으니까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5천만 원에 220만 원, 3천만 원은 이제 인테리어하고 제가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 사택을 마련하고 그리고 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야 되잖아요. 5천만 원에 220만 원씩. 성도님들이 새벽에만 나오고 등록을 못 하셨어요. 잘.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이 큰일 났다고 저 교회 한 달 동안 이렇게 교회 인테리어 하는데 사람들이 없다고 그분들이 소문을 냈어요. 그분이 이렇게 큰일 났다고 저 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가 근데 교회 처음 할 때 디자인 교회잖아요. 디자인 교회인데 이게 2단 교회 아닌가. 뭐 중앙교회 제일 교회는 알겠는데 디자인 교회 모르겠다. 디자인 교회 뭐 디자이너만 나오는 교회냐? 앙드레 장이시냐? 그래서 디자이너가 나오는 게 아니다. 교회를 디자인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 교회가 왜 디자인 교회 설명하려면 길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그래서 그냥 말씀을 디자인 교회다. 한 교회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개척한 다음에 스트레이트로 쭉 온 거예요. 이렇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09년도 넘어가니까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계속 옆에 확장했어요. 처음에는 32평, 실패도 32평을 2칸을 썼는데 교육관 대표도 한 칸 더 쓰고 한 칸 더 쓰고 한 칸 더 쓰고 야 이러다 보니까 월세가 3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그걸 살려고 했는데 그분이 너무 비싸게 얘기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7단지 아닙니까 여기가 여기에 요 자리에 처음서부터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그런 건축한 다음에 공실이 있다는 거예요. 경매로 나왔다. 그래서 경매를 해서 이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경매할 때도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와 감동을 따라 간 거예요. 한 번도 경매 못 해봤습니다. 가서 5개 쭉 놓고 하는데 수험표 부르는 것처럼 다 합격해야 돼 이렇게. 중간에 하나 빠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렇게 쭉 가다가 한 10년 지나니까 한 2017년 되니까 제가 되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힘들어지냐면 사람을 만나는 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어 그걸요.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진다는 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함이 왔다는 것은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겨우 성도님만 신방하고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설교 준비만 하고 열심히.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운동한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운동 나가가지고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하나 채 들고서 그냥 거기서 맨날 이거 했어요. 이게. 벽 보고서 이렇게. 왜 이거 하지 내가 지금? 운동은 뭐 하는 거예요? 벽 보고서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 그런 거예요. 저 장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한다고.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동해가지고 좀 체력이 됐는데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렇게 그 영상을 듣다가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아침에 자기는 마음에 자존감이 높아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 인사하고 나갈 때 세계적인 강사가 나가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자존감이 강했다니.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확 들렸어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데 한 달 정도 해버렸어요. 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내 안에서 너무 많이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운동하다가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이 다 있는데 식사한 다음에 다 있는데 그 노예에서 굉장히 좀 그 중진 이상의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이 목회 힘들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작게 안 힘든데 엄청 힘든 교회였어요. 어떤 힘든 교회였냐면 그 교회를 이제 청빙 받기 위해서 막 가려고 하시는데 임시당회장인 목사님이 노예에서 와가지고 젊은 분이었어요. 설교하는데 한 번에 딱 써가지고 그딴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이분이 설교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 거는 줄 알고 그 청빙하는 목사님 그분이 용인대당원에 등장해 이러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였어요. 쟤도 알았고.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목회 힘들지 않은데요. 그래서 뭐 농담하시나. 그래서 차 마신 다음에 살짝 뒤에 가가지고 목사님 아까 한 그 말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진짜라고. 아니 목회가 행복해야지. 그래야 목회하지 않습니까? 행복해 보이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목사님 한번 좀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인천에서 갔어요 제가. 갔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사람이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지만 영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내 영이 있는데 또 다른 속에 나죠. 그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밥을 입으로 먹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말씀을 입으로 읊조려서 이렇게 읊조려서 건강해질 수 있다. 강건해질 수 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거라고. 왜? 하나님께서 구약성에 보면은 구약성에 묵상이 하가라는 단어가 있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묵상하는 사람인데 그게 읊조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진짜 목성연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성경 연구 그런 거 다 강사까지 했는데 자기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 갖고 읊조리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여주는 게 그분이 살아나지 않고 그 교회를 인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 교회가 너무 지금도 이게 평강이 되고 기쁨이 넘치는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이렇게 간절하신 것 같아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한 말씀 정한 다음에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읊조리세요. 그 읊조리시면 이게 실제로 영의 양식이 되고 그리고 말씀은 인도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까 이게 진짜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연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그게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난 들렸어요. 그게 1시간 강의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뇌가 생각을 못 끊는다는 거예요. 맞아. 생각이 많은 게 문제.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게 말씀이 검이 확 돼서 잘못된 생각을 딱 자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뿌리가 이렇게 나무에 이파리가 무성한 이 나무가 되는 것은 밑에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뭐가 뿌리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가지고 이 뿌리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읊조린 사람이고 결국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된다. 말씀하시죠. 아멘 했다니까요. 전 나한테 준 말씀이다. 그날부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되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막 일을 악물게 했어요. 일을 악물게 해가지고서 500번, 600번, 1000번 정도 하니까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도 아프고.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났는데 제가 아침마다 읊조리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사 이거 계속 읊조린 거예요. 지금 뭐 이게 계속 그냥. 근데 3개월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건강하시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현상 유지만 잘해야 돼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근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야, 해야 되겠다. 그때 한참 또 코로나 오고 막 그러려고 해가지고 또 조이하우스가 경매로 넘어가고 막 그래서요. 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목사로서 교회를 알리고 교회에 덕이 되고 성도들에게 이제 어떤 교회가 영향력을 갖춰가지고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영상 만들어 보자. 영상의 어떤 건 다 통합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상 만들기 쉽지 않아요. 하나 만드는데 한 달 걸렸어요. 하더라니까 제가요. 하기가 힘든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또 만들더라니까. 영상을 만들다가 한 달 뒤에 꽤 잘 됐어요. 이렇게 한 달 만에. 그래서 13개 만들고 582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했는데 잘못하고 다 지웠어요. 그냥 실수로. 컴퓨터에도 영상 다 없어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목요일 날 하나님 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만약에 되면 제가 영상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가 와서 도와서 힘을 얻더라.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면 조금만 힘이 나게 해달라고. 조금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제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8개 올려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일주 지났는데 아유 될 사람만 되는 거지 하는데 보니까 갑자기 뭐가 올라오는 거야. 빨갛 이게 구독자는 이게 빨갛게 올라와요. 그래서 0명에서 100명에서 1000명에서 10,000명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3개월 지나니까 3만 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가다 알려줄 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들리는 거예요. 들렸어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3개월 지나 6개월 지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단 하나만 딱 바뀌었어요. 마음이 회복되고 열정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딱 하나만 바뀐 거예요. 이 입력된 게 말씀 읊조리는 거. 진짜 이게 영의 양식이 된 거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길 여는 형통함을 주는구나. 그래서 책도 내게 되고 교회도 알려지게 되고 영상도 이렇게 자꾸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읊조리 하지 않습니까? 읊조리기 하니까 읊조리기를 진짜 마음 먹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큼 할 수 있냐 해보니까 8,000번 했더라 제가. 7,000번 넘어서 8,000번. 더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밥만 먹을 때도 계속 했어요. 올리면서. 그러니까 진짜 힘들게. 근데 해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1000번은 이렇게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데 뭔가 이렇게 뿌듯한 거예요. 개수기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애도 아니고 초등학생 아니고 개수기도 아니고 그거 하면 뿌듯하다니까요. 하면서 내가 300번 했네. 그게 필요하더라니까. 내 자신에게 말씀의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그때서부터 은혜를 받고 그때서부터 은혜를 주셔서 성장이 시작하는데 근래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갑자기 막 죽음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뭘까? 그런 게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나? 죽음이 이렇게 오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아 그래 주님의 교회지 주님 뜻대로 해야 되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계속 하가다 하고 있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주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너무 쉽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영상을 제 아내가 줘가지는데 거기 통독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읽어보라고 한번 꼭 보라고. 대부분 안 보거든요. 아내가 주는 거예요. 근데 봤어 제가 딱 듣는데 성경을 천독했다. 성경을 천독했다. 그래서 아 이분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경을 진짜 천독을 한 거예요. 10년 넘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성경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각이 막 파라파라 떨더니 쭉 내려오고 성경을 계속 읽으니까 생각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잠잠해지면서 이 성경을 학습하려고 했던 것이 들려지는 습득이더라는 거예요. 팍팍 뭐 이렇게 공부할 때처럼 안 느끼는데 뭐가 습득이 되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그래서 편안해지더래요. 내가 알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방전이 자기가 됐는데 자기는 하나 딱 이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막 힘들어서 안 읽었는데 충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들리더라. 이게 3년 전에 하가다 강의를 들을 때처럼 들리더라니까 제가. 그때 똑같이 이거다. 우리 살리고 나를 살리고 그런데 똑같은 감정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 들어봤어요. 이분은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처음에 제가 봤던 영상은 하루 3시간 많이 읽으신다. 아침에 1시간, 점심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근데 그 다음 분은요 일주일에 성경을 완독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뭐 사람이 하는 건가 이게? 일주일에 성경을 완독하면 하루에 한 200장씩 있는 200페이지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이고 만약에 그래서 전송도가 그 신년이 되면 일주일 동안 성경 완독하는데 이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천독 이상 했다는 거예요. 천독 이상 했는데 자기가 친구 동료이면서 약간의 이제 동생뻘이 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회가 좀 어렵고 본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철학과 나오셔서 그분이 설교 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안 들을 거지만 너무 자기가 이제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성경 100독도 안 하고서 설교하려고 하냐고. 설교 준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자존심 막 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쳤나 봐요. 이분 설교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빨리 가셨다는 게 화장실에 1번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보고 계시는데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냐고 맨날 뭐 하라고 하냐고 정말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너무 힘들다고. 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일 보다가 일이 끊어졌대. 이렇게 끊어지고 너무 창피해서 들리는 거예요. 아 성경 읽어야 되겠다 했대요. 근데 일으켜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알려줄 때 목사님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지명하신 겁니다. 읽어보세요 목사님. 동료면서 동생이니까 했대요. 했는데 성경이 읽혀져가지고 너무 신기해서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하라 몇 가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쭉 읽어나가는데 이게 뭐 30도 40도 읽고서 진짜 한 달에 완독하게도 또 읽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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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게 되는데 풀리더라는 거예요. 일들이. 교회를 건축하다 교회가 중단됐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그만둘까 하셨는데 그 건축했는데 목사님 먼저 성경 통독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같이 성경 통독하다 보니까 목사님 창문 좀 달죠. 어떻게 창문 돈이 없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바닥 좀 깔죠. 그래서 교회가 완성됐대. 제가 뭘 말씀드린 겁니까? 그걸 읽는데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제가 하는 말이 들리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인데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 뭔가 있습니다. 근데 저였어요. 그게.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읽게 되고 마음 먹었어요. 그 전에 좀 워밍업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다음 주 그 저녁 때부터 요한복음 강해하거든요. 12장. 강해하는 성경 공부하는 거죠, 이제. 한 7주 정도 성경 대학처럼. 한 12장 워밍하면서 뭐 읽으면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근데 한번 앉으면 한번 다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도 뭐 한 40장, 50장 정도. 그러면 그게 은혜 받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도 되고, 그리고 마음에 어떤 뭐가 생기기도 해서 그래 한번 읽어보자. 생각 없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창세기 1장 태초하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20장 목소리 내서 그러니까 목이 아프더라고요. 한 2시간 갔는데. 그리고 읽고 있더라니까요. 목소리 내지 말자. 그래서 50장까지 다 읽었어요. 감사하다. 50장 읽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새벽 예배, 수요일인가 새벽 예배 딱 나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너무 생뚱맞게 흘리는 것 같다고 제가 지금.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또 읽었어요. 그때는 출애굽기, 레위기 다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오늘까지. 오늘 사무엘상. 그러니까 쭉 보니까 하루에 90페이지 정도. 성경으로 한 60장, 58장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읽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오늘 이 55장 8절 있지 않습니까? 8절 한번 올려보죠.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뭐 발견한 줄 아냐고. 성경 일독하면 뭐가 남는 줄 아냐고. 일독만 남는데. 일독. 아무것도 안 돼. 일독만 남는데. 그런데 그 일독한 다음에 마치 콩나물에 물을 주면은 물은 다 빠져가지고 이게 뭐 될까 싶은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뭐 될까 뭐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이 생기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 물러가게 만드는 주의 말씀을 영은 빛이 비치요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힘을 얻고 있는 거 영의 양식이 돼서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강의를 듣고 실전해 보니까 어떻게 내가 됐지?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읽었구나. 내 생각으로 말씀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 것 깊이 파려고 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성경 방법도 있고 안 해본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답답했어요. 그러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해야 돼.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이 몇 개 있었어요. 뭐냐면 들으면 돼 이렇게. 빨리 들어야 돼. 빨리 하면 또 생각하니까 따지려고 하고. 그리고 이 들으려고 내 생각을 잠잠하게 하면 내가 말하면 돼. 말하면 생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읍조림 이게 하나씩 읍조리면서 듣고서 읽다 보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닌데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때 할 게 뭐냐면 생각이 올라오면 이렇게 눌러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생각하고 눌렀어요. 누르다 보니까 점점 이게 편안해지면서 그래서 생각은 올라와요. 쭉 가다가 뭐가 남냐면 창세기 봤는데 창세기 딱 쭉 읽고 나서 이게 잘 안 남아요. 계속 읽었으니까. 근데 약속 이게 또 약속 출애굽기 쭉 읽었어요. 원망 레위기 쭉 읽었어요. 거룩함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거룩한 거 원하시는구나. 민수기 쭉 읽었어요. 또 신명기 쭉 읽었어요. 다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말씀을 지명하고 다 말씀을 인도하시. 뭐 시작할 때 말씀 없이 가면 끝장나는구나. 이거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뭐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습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렇게 여호수아 쭉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개척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개척하라. 발바닥을 밟으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개척하라고 했어요. 어떤 지파는 그랬습니다. 우리 땅 좀 더 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희 개척하라. 아니요. 땅 좀 너희 개척하라. 개척. 도전. 개척. 사사기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계속 하나님의 영을 감동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이렇게 보니까 이 타락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울을 보는데 정말 사울이 다 괜찮은데 하나에 망해. 하나에 미움과 질투.
이걸로 망한 거예요, 사울이. 그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니라, 물론 목사기 때문에 배경신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 제가 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냥. 읽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읽혀지면서 느낀 게 뭐냐? 시선이 새로워져요, 이렇게. 시선이 잡스러운 시선이 없어져요. 이렇게 간판 보고 뭐 하는 잡스러운 시선이 없어지고, 그리고 읊조리게 처음 했던 것처럼 마음이 되게 많이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의욕이 생기고, 뿌듯해지고. 며칠 했습니까? 5일밖에 안 했어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분들이 다 얘기했어요. 성경 읽고 오신 분은 진짜 그렇더라니까요. 성경 있는데, 성경을 또 봐야 되게, 막 뜨거운 건 아직 안 올라왔는데, 성경 좀 보고 싶다. 편안해. 보통 책 읽으면 이렇게 안 읽습니까? 100페이지 읽은 다음에 101페이지네. 읽기 싫으면 102페이지네. 그치요? 그러다 덮잖아요. 근데 300페이지네.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 우리가 460페이지까지 읽었더라. 460페이지까지. 적지 않잖아요. 근데 힘들지 않아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또 읽고 싶어요. 오늘도 그래서 16장 읽고 왔어요. 벌써 아침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서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읊조리게 할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말씀을 시작했어요. 그때 굉장히 많은 그런 은혜들을 그 다음에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건축. 누가 여기 있는 건축? 아니 우리 3대, 2대, 3대 이럴 때는 뭐 광야에 살아도 되지요. 2대도. 그렇죠? 3대, 4대는 애들은 여기서 좀 살면 안 될까요? 이런 데서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지명하면 끝장나더라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진짜 큰 은혜의 조각구름을 다 이렇게 몰고 오시는 걸 주실 것 같다. 그래서 준비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이렇게 읽도록 은혜 주시는구나. 사실 이거 소망하죠, 저도요. 그렇죠? 안 소망하십니까, 집들이요? 소망하자. 그런데 소망하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건물은 내가 갖고 가지 못하잖아요. 남기고 가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건축된 교회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인수할 뻔했어요. 인수해가지고 3시간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건물주가 됐다. 이제 교회가 이제 됐다. 3시간 되면 끝났어요. 그때 3시간 동안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지는 않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편안하고 좋죠. 필요하니까 이거.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이거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없어지니까 내가 이제 저 목사님들의 반열에 갈 수 있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소망은 했지만 성경 읽는 거는 내가 많이 얘기했지만 성경이 읽혀져서 성경을 이제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반열에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가정에 문제 있음, 어디 아픈 분, 소망이 있다. 이거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한 장도 괜찮아요. 만약에 하나님 지명하신 분이라면 일단 출발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많이. 한 30장 이상이고 꾹 참고 한 며칠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분은요, 무조건 가야 돼. 되는 분은. 무조건 가면 다 풀립니다. 왜? 형통의 은혜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형통의 은혜의 길을 연다는 것이. 왜?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고 길이기 때문에 모든 형통이 말씀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게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다 풀린다. 다 풀린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기 때문에 한 일주일 먼저 갔기 때문에 저 보고 따라오세요. 저 보고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오세요. 그리고 감사한 게 처음 하니까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하게 느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주신 게 감사해요. 그리고 이것도 소망하게 하신다. 이거를 구할 때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충만하게 하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자식들이 열리고 자식들이 아픈 게 다 풀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형통의 은혜가 나타나서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디자인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 내려주셔서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을 기뻐하고 함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